좀 낯설죠? 목회 길을 가고 시작한 지가 2007년부터 제가 신학교에 입학해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긴 했지만은 이제 목사라는 직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긴 세월을 지표를 찍고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며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끝없는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감추었던 역사를 나타내신다라는 제목을 지어봤는데요. 자, 우리 생활 가운데서는 감추어져 있다가 어느 특정한 때에 나타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을 두 글자로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비밀이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우리 인간들, 우리 사람들, 백성들에게 이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학생들에게 혹은 자녀들에게 어떤 일에 대한 보상을 우리가 약속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시험을 몇 점 이상 받으면 네가 갖고 싶은 무엇을 해주겠다 약속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보상이라는 것에 때로는 그 보상을 미리 내가 어떤 것을 주겠다라고 공개하는 경우도 있고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공개하는 경우는 장단점이 있죠. 자, 물론 단점이 많습니다. 공개함으로 인해서 그 공개한 것이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이었다. 그러면은 열심히 공부를 하겠죠. 내 공개됐는데 그 선물이 변변치 않거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때는 오히려 더 역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에 대해서 공개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자, 내가 무엇을 보장받을지, 내가 무엇을 보상받을지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호기심도 많이 갖게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는 공개된 것들이 있고 공개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는 말씀이 있는 반면에 어떤 말씀들은 특정한 인물들에게만 먼저 알려주시고 공개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행하실 일들을 날마다 공개할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일을 하시고 역사를 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에 반드시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나는 간절하게 부르짖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이 아닐 때에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혹은 그 기간을 연장하시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도 수많은 선지자들을 주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백성들이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곁길로 가고 쉬운 길로 가고 혹은 이방에 있는 여러 다른 우상들을 함께 섬기며 나가는 그 길로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아니다, 너희들이 받은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경각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자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게 되는 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가 가장 잘 알고 가장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계시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성경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 과거에는 누구나 읽지 못했습니다. 누구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을 통하여 이후로 우리는 전 세계로 번역이 되고 이 성경 말씀을 누구나 읽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에는 감추어졌고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을 풀어갈 수 있는 자들이 많았다라면은 오늘날에게는 이런 모든 감춰졌던 비밀들이 하나 둘씩 공개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을 주님께서 감춰졌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 드러내시는가, 우리 몇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감추었던 종을 나타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4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보시면은 감추었던 그동안에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기 전, 그러니까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지자로 찜해 놓으시고 이렇게 그의 사역을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역사를 바라보면은 우리 시대마다 아주 위대한 그런 인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여러 이승만 대통령뿐만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 혹은 등등 여러 중요한 인물들 혹은 기업가들, 사업가들 할 것 없이 그 시대에서 가장 필요한 그런 인물들이 갑자기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죄악의 길,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을 때도 불구하고 내가 감추어놓은 이 선지자들을 이제 드러낼 그 시기가 왔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이미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선택하시고 그냥 선택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을 갈고 닦으시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49장 2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내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아멘. 내 입을 날카로운 칼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셨다. 그리고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셔서 화살통에 감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살통에 감추어진 그 화살은 언젠가는 꺼내서 그 활을 당기는데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날카로운 칼은 무엇을 의미할 수 있는가?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형이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날카로운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할 때도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에베소서 6장 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와 유혹과 어떤 위기와 고난과 문제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유혹하고자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수비만 한다고 되겠습니까? 방어만 한다고 되겠습니까? 공격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으로 싸워야 되는가? 우리가 믿고 우리가 듣고 읽고 믿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싸우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증거하기까지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져 가는 그 시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선지자를 부를 때에도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고 긴 40년이라는 시간, 거기다 더해서 또 40년이라는 시간, 오늘날로 치면은 80세에 가까운 그 긴 시간이 흘러서 그를 그동안 연단과 훈련과 그 광야에서 누구보다도 이 모세는 그 광야의 생활에 있어서 전문가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그 광야를 통과해서 그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충분히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자로서의 삶을, 그죠? 영적으로 육적으로 준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추었던 종. 오늘날에도 보면은 신학교도 학생 수가 이제 점점점 많이 줄어가고
사라지고 혹은 학교도 없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제 제가 안수지에 갔더니 사람들이 참 많이 이렇게 왔습니다. 물론 이 길을 가는 임직자들을 축하하는 그 자리에 모인 성도도 있겠지만은, 자, 그것을 떠나서 여전히 이 감도사님들 그리고 전도사님들뿐만 아니라 여러 분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뜻에 부름을 받고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라는 사실에,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는 멸망하는 것 같고 사라지는 것 같고 없어진 것 같고, 그죠? 엘리야 선지자도 말씀한 것처럼 나회는 아무 사람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7,000명이라는 그 많은 선지 생도를 예비해 놓으신 것처럼 이제 감춰졌던 그 종들이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시기가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자, 감추었던 만나를 이제 나타내서 먹이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무엇이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칠 때에 그들은 아무것도,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식량과 모든 것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때에도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감추었던 만나란 영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만나가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그쳤던 만나가 이제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만나가 그치면은 우리가 좋다고 생각합니까? 안 좋다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광야를 거치고 나서 가나안 땅에 정복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만나가 그쳤으니까 이제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우리가 먹을 것 얼마든지 마음껏 심고 결과를 맺어서 추수하여서 입고 먹고 마실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기뻐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나가 주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만나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입혀주시고 먹여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감추었던 만나. 자, 오늘날도 현대판 만나가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유튜브에 잠깐 이렇게 지나가는 짤막한 이걸 봤는데, 간증을 봤는데, 이 쌀이 떨어져가지고 쌀독에 이게 쌀이 이제 거의 다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 목사님이신가 그러는데 계속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다 합니다. 그러면서 그랬더니 응답을 받았어요. 응답을, 그 쌀 위에는 쌀독 뚜껑을 열지 말고 밑에서 쌀을 이렇게 누르면 쌀이 쭉 나오잖아요. 누르고 이렇게 쌀을 받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대로 했더니 쌀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봤던 그 사모님께서 아니 어떻게 도대체 저 안에 무엇가 들었길래 계속해서 쌀이 분명히 떨어진 걸 아는데 왜 이렇게 나오느냐 하면서 그 목사님 몰래 그 쌀독 위에 뚜껑을 한번 쫙 열어봤대요. 어땠을까요?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자, 이것이 그 감증을 통하여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당부했대요. 쌀독 뚜껑을 절대 열지 말라고 했는데 사모님이 그 뚜껑을 싹 열어보니까 그 안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행했던 그분에게는 이 계속해서 쌀이 공급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날 현대판도 만나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만나는 어떨 때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자, 내가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그런 간절함과 부르짖음이 있어야지만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내가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거는 쓰지 않고 하나님 주세요 하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할까요? 너 그거 있지 않냐? 네 거 있지 않냐? 그거 쓰면 되지 않느냐? 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로 의지할 데도 없어요. 친구도 사람도 이웃도 나의 형편을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럴 때에 이 광야에 있어서 훈련은 다른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 하나님께 구하는 그때에 이 만나와 메추라기, 자, 그것도 딱 그날 주시는 그날의 양식만을 허락하여 주셨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무엇이 없어서 우리는 걱정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부족해서 염려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믿음 안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감추었던 만나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입는 문제, 먹는 문제, 우리의 사는 문제, 자, 우리 시편에도 말씀하셨지만, 자, 의인의 자녀들은 뭐라고요? 결식하는 법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만나를 경험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로 우리가 바라볼 것은 세 번째인가요? 네, 세 번째로 할 것을 우리가 감추었던 물질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감추었던 물질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 흔히 우리 기독교는 돈에 관해서 우리 물질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자, 감추었던 물질. 자, 우리 이사야 45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흑암 중에서 보화와 은밀한 곳에 자, 숨은 재물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신명기 28장에 나타나는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수고한 만큼 대가를 받고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는 것에 우리는 만족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 속에서 생각지도 않은 선물과 같이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우리 가운데 이런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 포로 기간 70년이라는 긴 시간을 지나고 나서 자, 이방인이었던 왕, 자, 그 고레스 왕을 주님께서 사용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어요. 우리는 노예가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노예 생활을 끝내고 다시 한번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사실만으로도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겠죠. 그런데 나를 포로로 잡아갔던 그 나라, 나를 노예로 삼았던 그 나라의 왕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자, 저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에 그냥 돌아가지 하지 말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의 성전이 무너졌다고 하는데 그들이 그 성전을 지으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너희가 가지고 가라 라고 지원을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건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할 수도 없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자, 불의한 재물들을 그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그들에게 그 불의했던 재물들이 옮겨가는 그죠?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자,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감춰졌던 물질을 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끝까지 견디는 그런 자들에게 이런 감추었던 물질을 충분히 우리 가운데 제공을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오병이의 기적에 대해서 많이 알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 삶 속에서 2026년이라는 현대판에도 그런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날까? 라는 의심을 많이 갖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정말로 그죠? 믿는다라면
우리가 그 오변의 기적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신학을 쭉 맞추다 보면서 경험한 것 중에 뭐냐면은 한 학년 올라갈수록 물론 겸손해지는 것도 있겠지만은 한 가지 여러 가지 이제 말씀에 대한 혹은 신학에 대한 지식이 쌓이면 쌓여갈수록 너무나 이 말씀을 읽으며 볼 때마다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배워야 되고 많은 것들을 알아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다양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놓치는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놓치는 것이 무엇을 놓치느냐 봤더니 우리의 믿음도 자꾸만 복잡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하나 주면 하나 받고, 그죠? 단순하다는 거예요. 단순하는 거예요. 그 단순한 믿음이 오히려 하나님께는 가장 큰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꾸만 의심이 들기 시작하고 자꾸 이거 맞을까? 틀릴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일까? 아닐까? 자꾸만 생각만 더 커지게 하고 복잡하게 만들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믿음은 단순하게 내가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이방인의 왕을 통해서도 우리를 이끄시고 먹이시고 채워가셨던 그 모습.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감추었던 그런 물질과 감추었던 것이 이제 드러나는 되는 결과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읽었습니다. 감추었던 새 일을 나타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 말씀 19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내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리. 아멘. 그렇습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의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경력들이 있을 것입니다. 재능과 달란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내 방법, 내 재능과 내 한계에 국한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다 옛날 일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이제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반드시 뭐라고 합니까? 사막에서 광야에서 길을 만든대요. 광야는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죠? 저도 중국에 단계성을 갔을 때 사막에 갇혀본 적이 있어요. 근데 간신히 나오긴 했는데 보면 정말로 사막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근데 그 사막에 길을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막에 강을 내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하실 일들이 있음을 기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는 계획도 모르고 뭘 해야 될지 모른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 계획은 가장 좋은 길, 가장 최선의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추었던 것 이제 더 이상 비밀로서만 감추는 것이 아니고 숨겨진 것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또한 간증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추었던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겠다라고 약속해 준 줄로 믿습니다. 감추었던 물질, 감추었던 새 일들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나타나게 하시고 또 감추었던 종들이 나타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에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믿음 안에서 아버지 결코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는 정말로 단순한 그 믿음 속에 온전히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